전부 고개를 드시고 옆에 분에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2003년 2월 1일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성 콜롬비아호가 우주 비행사를 싣고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중에서 7명의 비행사가 모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결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뜻밖의 작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떨어져 나간 단열재의 작은 조각 하나가 나가기 원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이 튀어져 나가면서 그 작은 조각이 비행선의 왼쪽 날개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비행선의 왼쪽 날개가 균열이 생겼고 결국 이것이 폭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콜롬비아호 전체를 폭발시켰고 귀한 생명 7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야기를 시작했냐, 이것은 디테일,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만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넘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작은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빈들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단지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병이어. 송전에도 이게 있던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오병이어라고. 다방이에요? 술집이에요? 밥집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오병이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2만 명이 먹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냥 본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나옵니다. 작습니까? 큽니까? 겨자씨는 작아요? 커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무슨 씨보다 작은 씨인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것 안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자씨를 심으면 감자를 심으면 60배의 감자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16세기 월터 라렐리 경이 영국에서 감자씨를 가지고 영국으로 감자씨를 하나 가지고 간 결과 16세기 이후에 수백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기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 한 파운드는 10톤의 양파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씨 하나는 1년 내내 수백 배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안에, 작은 것 안에. 도토리 하나는 10개의 숲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머스 박사는 말합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해진 숲도 한 톤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작은 씨앗 속에, 작은 것 속에 엄청난 미래가,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력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거 보십시오. 연약한 거 보세요. 겉으로는 잠재력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잠재력이란 말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시고 보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적 관점에 보면 하찮을것없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그것 속에 있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5개죠? 그 다음에 축사하고 앉은 사람에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고 이 작은 것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넣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가면 아무리 작은 것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당시 이 시대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기도는 이들만 보면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너무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제일 작은 가문이었고 명문 가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정도 볼품없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약하고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열등감과 자존감과 한없이 작고 가문이 작은 이들, 이 기도원을 향하여, 이 작은 자를 향하여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용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원에게 엄청난 미래를 본 거예요. 잠재력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약한 분, 작은 분, 연약한 분, 모든 것이 부족한 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함 속에 일어나고 작음 속에 일어나고 부족한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작은 속에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할 때 나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배영만 전도사 기억나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참 진솔하시고 또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못생겼다는 말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를 한없이 낮추더라는 것입니다. IQ 얼마예요? 김명덕 씨는 IQ 얼마라 그랬어요? 65, 66, 68 동기래잖아요. 외모는요? 다른 사람 못하니까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연약한 걸 인정해.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남이 못생겼다 그러면 열받고요. 내가 못생겼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 약하고 몸무게가 몇 킬로라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47kg. 엄마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무당이었잖아요. 안 오니까 제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다 들었다가 설교하겠습니다. 가문은요. 무당이 가문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을요. 개그맨으로 만들잖아요. 맞잖아요. 그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에게 있는 작은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뭘 이루어요? 그 약한 사람이 뭘 이루어요? 나라를 이루온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습니까? 약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건강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문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이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그 작은 것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것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금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요. 나는 외모가 볼품없어서요. 나는 가문이 좋지 않아서요. 나는 실력이 좋지 않아서요. 나는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서요. 나는 스펙이 좋지 않아서요. 나는 모든 것이 뒤쳐졌어요. 나는 배운 게 적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왜 자신을 그렇게 자꾸 깔고 뭉기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잠재력과 기적을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이루고 간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가 이걸 가져왔습니까? 제자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자에게 이걸 준 거예요. 안드레에게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아이에게서 이 5개와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아이도 작지만 이 물건도 작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나오잖아요. 떡을 가지사 작은 것과 함께 하십니다. 약합니까? 함께 합니다. 건강이 힘듭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사업장이 작아졌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약함을 통해 강함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이루는데 5,000명이 먹고요. 2만 명이 먹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이 이런데, 나는 재능이 이런데, 외모가 이런데, 몸무게가 이런데, 스펙이 이런데, 배운 게 없는데, 우리 사업장은 너무 작은데, 나는 너무 초라한데, 이걸 갖고 자꾸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작은 것은 오히려 엄청난 패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것 때문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의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힘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왕충추 작가, 중국 작가 아닙니까? 이분이 책 2권을 썼습니다. 디테일의 힘 1, 디테일의 힘 2. 1권은 이론, 2권은 실제입니다. 저는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모티브를 잡은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이, 거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회사나 사업은 모두 디테일에서 무너졌다는 거죠. 디테일을 무시하니까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교회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거 하나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작은 것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손톱 밑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바뀌었다 칩시다. 커요, 작아요? 제가 작다 그랬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아파갖고 뭐 할 수 있나요? 작은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뛸 때 신발 신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나 멋진 포즈입니까? 여기다가 그 돌멩이 하나가 조그만 게 들어갔다 칩시다. 여러분, 달릴 때 어때요? 아파요. 불편해요. 콕콕 찔러요. 고통스러워요. 기록은요? 좋은 기록이 나와요? 작은 거에 힘이에요, 이게요. 작은 것 속에 기적이 숨어 있기도 하고 작은 것 속에 실패가 숨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외모,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갖고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모가 부족하고 몸이 약하다 그래서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왕충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테일의 힘은, 작은 것의 힘은 작지만 강력한 힘이다. 디테일, 작은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장하게 쓴 은행이 하나 나와요. 베어링스 은행입니다. 이 베어링스 은행은 1764년, 63년 자산 규모만 270억 파운드가 넘는 대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무너져요. 230년 만에. 이유는 1995년에 한 사람이 이 은행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이 리슨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인물입니다. 탁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뭐 했냐면, 회사에는, 자, 우리 교회도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 하나가 중요한데 그 원칙을, 디테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원칙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목사님과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원칙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역에도 모든 디테일과 그 원칙으로 움직이는데 그 디테일 하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디테일이었냐면, 거래와 결산은, 업무는 분리해라 그랬는데 그걸 분리하지 않고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온 거예요. 될수록 작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또 하나의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233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습니다. 디테일 속에. 디테일을 무시했더니 결국은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회사 하시는 분들,
제가요, 디테일에 대한 책을 읽어볼수록요, 성공한 CEO들은 하나같이 마치 편집증적 증상이 나타나요. 작은 거 하나도 디테일해요.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알아서 되겠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꼼꼼하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목사님이 안 꼼꼼할 때와 꼼꼼할 때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그 안 꼼꼼할 때 오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결심했어요. 가장 디테일이지 않을 시간에 더 디테일해지기로 해요. 여러분, 킨베이비라는 우리나라 아동화 납품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견실한 기업입니다. 킨베이비입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아동화를 납품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거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더 이상 자사의 상표권척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지만 원인은 회사에 있었어요. 뭐냐 봤더니 바로 디테일이었어요.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자꾸 넘어간 게 있었어요. 상품권을 갱신하지 않은 거예요. 3년마다 이걸 갱신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예전에도 안 그래, 갱신 안 하고 지나가도 누가 우리 상표권 안 가져가니까 이번에도 그냥 디테일하지 않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 상표권인데도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 12,300비전 있잖아요. 이거 제가 특허청에 아직 안 냈잖아요. 근데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난 쓰란 얘기도 안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12명의 교회, 12명의 선교사. 이거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걸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와, 막 마음에 이거 상표 등록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상표권 담당자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30년을 일군 회사가 무너졌어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은요, 힘도 있고요.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어요. 중견 탤런트 김정결 씨 아십니까? 이런 분입니다.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여의도에다가 1993년에 한우고기 전문점을 열었어요. 그 이름이 주신정입니다. 난 몰라요. 아까 보면서 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1993년에 오픈해서 16년째 여의도에서 이 한우 전문점으로 대박을 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디테일의 힘이에요. 작은 것 속에 기적이 들어있다니까요. 인기 비결이 뭐냐면 작은 것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편집전증 증상이 있어요. 아주 철저해요. 특히도 고기도 물론 맛있지만 밥이에요. 밥이 어떤데요? 설악산 근처에 가서 물을 공수해 와요. 이분이요. 약수. 탄산수가 있는 물이잖아요. 오색 약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밥으로 밥을 주면 밥이 무슨 색깔 되게요? 푸른색이 돼요. 그래서 이 푸른색의 밥이 몸도 좋게 한다는 것을 인기가 된 거예요. 매일 이 작은 것에 집중해요. 이분은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왕충천은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산수 개선으로 보면 100 빼기 1은 99이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다. 전 공감합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아니면 더 마이너스이다. 작은 거 1%의 실수, 그 디테일을 무시하게 되면 100% 실패를 낳는다. 우리 해피코스 페스티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게 디테일이에요. 이거 하나 하는 거. 나 하나쯤이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워지는 원칙 하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회사에서나 해야 될 작은 거 하나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작은 것 속에 기적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100 플러스 1은 100 더하기 1은 101이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100 더하기 1은 101이 아니라 200이 된다는 거예요. 20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왕충추의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힘도 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삶의 태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작은 거 자꾸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게 있다니까요. 건강도 작고, 물질도 작고, 재능도 작고, 외모도 작고, 실력도 작고, 지능도 작고, 의지력도 작고, 집중력도 작고, 배경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 안에 예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작은 것 때문에 망합니까? 왜 그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작은 것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작은 것을 갖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작은 것이 다 기적을 이루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배영만 씨처럼 건강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픈 사람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사는 게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기적을 이룹시다. 작은 것 안에는 기적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건강, 물질의 전약함, 지능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나의 약점투성인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안에서 기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만 나의 약함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나의 자금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 대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 아이에게서 나와요. 이 아이는 섬겼어요. 오늘 두 단어 핵심 구절입니다. 섬김입니다. 자, 볼까요? 12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말씀을 잘 듣고 레마로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자, 이 아이가 가진 것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 작은 거, 이 연약한 거,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단점과 열등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작은 거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요? 배고픈 사람을 섬겨요. 아닌가요? 또 누구를 섬겼어요? 그 작은 것을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줬나요? 제자들에게 먼저 줬나요? 제자들에게 섬기고 있어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자들은 누굴 섬기려고 그러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배고픈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고 배고픈 사람도 섬기고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섬김을 기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섬김을 통하여 기적을 이룬 거예요. 작은 걸 통하여.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2만 명이 먹었구나. 놀랍다 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작은 오병이 안에 기적이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지능, 배경 다 작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기적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성가신 배고픈 사람 나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먹고 내가 줬던 그 사람, 배고픈 사람 속에 기적이 들어있었구나. 아닌가요? 기적이 있었어요. 또요. 배고픈 사람을 도우려는 제자들에게 기적이 들어있었어요. 맞잖아요. 그 제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 배고픈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제자에게도 기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들어있고요. 지난 특세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짧게. 그 인물이 누구냐면 제임스 보웬입니다. 제임스 보웬은 누구냐면 영국의 버스킹하는 사람입니다. 기타 거리 공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이 제임스 보웬과 고양이 밥이 된 이야기는 이미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고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도 엄청나게 나온 사람이 이 제임스 보웬입니다. 제임스 보웬이 어떤 사람인데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통하여 그 음식을 통하여 배를 채운 사람이 제임스 보웬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병든 고양이 밥이 찾아옵니다. 저 고양이입니다. 찾아와서 봤더니 너무 고양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고양이 아닙니까? 병든 고양이 아닙니까? 첫째, 아유 귀찮아.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면서 걷어차는 방법. 첫 번째. 둘째, 섬기는 방법. 전자를 택하냐 후자를 택하냐 중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곁에 있는 작은 것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임스 보웬이 인생 역전의 선택을 해요. 이 고양이를 섬겨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적은 돈을 다 팔아다가 이 고양이를 치료해요. 섬겨요. 고양이 밥은 건강해집니다. 그때부터 밥은 제임스를 따라다녀요. 공연할 때마다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의 공연과 그의 잡지 판매를 그의 공연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이 제임스 보웬은 마약까지 끊게 돼요. 고양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밥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요. 자, 여러분 제임스 보웬이 글을 쓰면 얼마나 잘쓰겠어요? 일반 작가도 아닌데요. 잘 못 썼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의 작은 것을, 나의 작은 글 실력, 기타 실력, 그리고 내가 섬겼더니 그게 뭐예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임스 보이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주시려고 선물을 보냈다. 병든 고양이에요. 그 병든 고양이. 우리 일반적 같으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런 것들 보냈냐, 저런 사람들 보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 나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잠깐 제임스 보이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임스 보이이 작은 고양이가 왔을 때 그걸 외면했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섬길 기회가 뭐로 섬겨, 나 하나 살면 족하지, 만약 이랬다면 그는 지금은 역전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그 작은 것 쪽에 기적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섬김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저는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님. 저는 이분은 머리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원래 이분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요. 그의 간증에 보면 섬김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분의 어머니는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야, 뭐 좀 섬기자 하면 애들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맨날 남만 준다,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다녀오시는데 어떤 장님 할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길에 매일 떨고 있었던 분입니다. 매일.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그날은 그냥 뒀다가는 추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원정수 어린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생전 처음 엄마한테 화를 낸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데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을지도 일로 안 믿어요. 네. 원종수 어린이는 너무 불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더 과간입니다. 아랫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따뜻한데. 엄마가 더 과간이에요. 할아버지 씻기래요. 자기 보고, 이 아이 보고. 그리고 속옷도 자기 속옷 주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할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원종수 어린이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자신이 입으렸던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입혀드립니다. 원종수 어린이 역시 자신에게 있는 작은 옷으로 할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 집에 온 이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이 원종수 어린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붓기 시작해요. 당시까지만 해도 성적이 전교 350등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명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데 저 간증 읽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이거 간증, 유명한 간증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읽은 거 읽기만 해도 떠올라요, 머리에. 한 번은 국가시험을 보는데요. 눈을 감으면요, 국사책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파노라마식으로. 이거 생생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리고 결국 졸업할 때 전교 35등이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딘지, 내가 갑자기 왜 머리가 좋아졌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그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들을 위해 집회를 할 때가 와요. 그게 코스타 집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유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서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아니, 전교 꼴등이 어떻게 전교 1등이 돼요? 눈만 감으면 한 번 보는 게 국사책이 다 지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고생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면이 쫙 지나가는데 넌 이것을 유학생들에게 전해라.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거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죠. 종수야, 이 할아버지, 이 거지 할아버지, 네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으로요. 종수야, 제가 제자훈련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생각으로 들린다 그랬죠? 네, 그럼요. 훈련받은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갈 때 그냥 지나가더라.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한 사람이 없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더라.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다. 춥고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구나. 그렇지만 너의 엄마가 어제 저녁 죽도 모자라서 다시는 안 먹고 굶으면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터줬던 너의 엄마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밥 먹다 하던 너의 엄마가, 먹을 것도 없던 너의 엄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 집으로 나를 인도했더라. 그때 너희 집이 궁궐 같았다. 너희 집이 푸른 초장 같았다. 너희 집이 따뜻한 봄날 같더라. 너희 가정에 이제부터 배고픔을 얻게 해주마. 배고픔이 없애주마. 그걸 들은 거예요. 여기 생각으로. 원정수 교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때 그 할아버지를 모르 찾겠다면, 그 작은 자를 모르 찾겠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섬김 귀찮지요. 내가 더 내야 되고 더 시간 내야 되고, 교회 와서 어저께도 보니까 고기 할 때 끝까지 그 청소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 섬김 쉽지가 않아요. 다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섬김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겼던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창조하셨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겼던 원정수 박사 그의 자녀에게 지혜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가끔 그럽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고기 굽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또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섬기는 것이 높아진다고 성경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는 성가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은 귀찮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내 옆에, 예수님은 내 옆에 작은 사람을 섬길 때,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줄 때도 기적을 일으키나요. 누군가 그럽니다. 야, 셀 리더가, 우리 교회, 우리 셀은, 남자 셀은 본당 담당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그러는 그 셀 리더를 섬길 때 그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나만 맨날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섬김의 기회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좀 믿고 있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자꾸 안 섬기려고 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성리가 선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적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섬길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작은 자를 도우려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성정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누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귀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걸 제가 봅니다. 지난 특세 제가 헌물하자 그랬잖아요. 떡을요. 자, 이것도 섬김의 기회예요.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이런 섬김의 기회가 오면요, 침노하셔야 돼요. 난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많이 할수록 더 섬겨야 돼요. 그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떡을 개척교회까지 나눈 다음에 저한테 개척교회 도서비로 쓰라고 가지고 온 돈이 한 60, 7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어떤 목사님을 도울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저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기적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할까 고민을 했는데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옥스퍼드 주석, 옥스퍼드 주석.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요. 이 말은 좀 사달라는 얘기 그런 거예요. 기록강 받았어요. 워낙 비싸니까 안 들려 막 이랬습니다. 워낙 많이 때가 섬겼어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돈을 다 드렸어요. 설교 준비하는 책 사라고요. 주석책 큰 거 있잖아요. 옥스퍼드 책이라고요. 있습니다. 섬겼다니까요. 그 섬김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정심을 준비하라고 매년 쌀을 한 200포대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이 결국 뭐냐면 기적을 이루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들이 그 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까지 갔습니다. 그 쌀이요. 개척교회까지 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갈까요? 아멘 안 하실 거면요. 오사카 신학대학을 갈 때에도 참 많이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섬김, 자 보세요. 제가 오사카 신학대학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저를 도왔잖아요. 그럼 아까 보세요. 아이가 제자들을 도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요, 그 학장님이 메일이 왔는데 그 건빵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사준 밥은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제일 비쌌는데 건빵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건빵 담당이라는 거예요. 참네. 추수감사절날 성찬절에 나오는 과일이 있잖아요. 맞죠? 또 우리 사랑의 상자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거 갖고 이웃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상자나 과일을 정성을 하셔야 돼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너무 정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할 겁니다. 어린이 꿈축제, 노인대학, 경로잔치, 지역 어린이들 어르신 섬기는 거예요. 노인대학 교수로 섬기고, 노인대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꿈축제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김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섬김을 자꾸 내려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해 아닙니다, 섬김은요. 10월 30일 날 용인기독교 총연합회 하는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그 조찬기도회 할 때 아침 전체 식사값을 저희 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안 했죠.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전체 식사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다 섬길 겁니다. 그걸요. 열린 모임, 해피코스로 우리 게스트를 또 섬기잖아요. 스태프들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텝으로 게스트를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고 또 목사님이 그 일을 주관하는데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 모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오병이를 드린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스텝을 섬겨야 돼. 스텝이라는 사역을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게스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마을 대청소, 엘린 카페. 지난주 교수님이, 네팔 선교회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권준호 목사님이 이 성정교회가 원장교회지만 그게 기점이 돼서 몇 교회가 더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면 잠 못 자는 분 계실 겁니다.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먹고 나면. 제가 그러면 수면제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건 지금 오바해서 용담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회 이 한 잔이 내 팔을 살린다.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 하나 세울 겁니다.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 세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로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당회하고는 얘기를 다 나눴지만요. 우리 교회 차들은 참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왜? 어린이집에서 다 물려받은 차들입니다. 다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그 중에 15인승이 꽤 오래된 차입니다. 이 차를 바꾸자는 건의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차량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곡제일교회 김정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5인승이 2대 이상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관리 잘해갖고 아주 안 죽게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의 생명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께 도전을 받아서 교회 차량을 수리해서 쓰려고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여기도 이름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일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하고 5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많은 헌물을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500만 원 이상은요. 다 뭐 저를 통해 교회로 들어갔죠. 방송 음향 교수가 그 주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진단하고 나서 본당 믹서기와 강대상이 마이크 이쪽 가고 또 아톨 믹서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갔습니다.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것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섬길 교회, 섬길 단체, 선교사들, 교회 옥상 교육관 짓고 식당도 빨리 증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저는 그 주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을 구입할까요? 아니면 차를 고쳤을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데 쓸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비용으로 교회 차량을 사는 걸음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드린 분도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을 걸음으로 해서 관리부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12인승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섬김에 대한 부담 주지 마라.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고 넘치고 안기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는 삶은, 섬기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주는 삶, 섬기는 삶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욱 넘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교회 일을 하든 수양회를 하든 헌물로 섬기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헌물을 자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섬길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오히려 그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그걸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인생의 신비는 남의 문제를 돕다가 섬기다가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작은 자를 섬기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점점점 섬김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 저에게 와요. 정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많은 섬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는 분들, 장로회, 남존대, 여전대, 또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최대한 섬기자. 단 우리 건 좀 아끼자. 우리가 쓸 건 좀 아끼되 남들에게는 외부적으로는 확실하게 섬겨보자. 왜? 그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권사님들 좀 섬겨보려 했으면 맨날 나만 섬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제도 권사님들 와서 도와드렸잖아요. 자꾸 빠지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그 자리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요. 그들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외부에서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여행도 안 가는데, 내가 놀러도 안 가는데, 내가 노예서 가지도 않는데 내가 왜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딱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짜 아깝습니다. 돌아오면 뭐 주는 것도요, 배양자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나 그래갖고요, 진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어때? 섬기면 되지. 교회에서나 섬기면 내가 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 역시 나눌수록 부족하지 않아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셀 리더들, 남성 셀 리더 삼겹살 대회 했잖아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에다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헌물하시고, 그리고 고기 굽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뒷정리를 안 했지만요. 예. 그리고 보니 어디 청소들이 이렇게 다 전체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딱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서로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했다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헛물 얘기 그만하고 섬김의 얘기 그만해라.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거 그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멘. 자,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으로. 그리고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할렐루야, 교회 송정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단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섬기라. 그리고 드러내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제가 이제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노예 목사님들, 송정교회 장로님은 다 엄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왜 남의 교회 장로님입니까? 엄지척 이렇게 올라가요. 송정교회는 뭐든지 다 긍정적인 교회다. 딱 이렇게 나와요. 절대 그런 게 없다. 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 교인들 모두 다 이 교회는 칭찬하는 정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섬기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요. 아멘.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전국 컨퍼런스 또 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마다 우리 당회 얘기를 꼭 해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 뭐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당회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때 제가 당회 솔직하게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당회만 한다 그러면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요, 이제 김종원 목사님께 당회 몇 번 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년에 6번밖에 안 한대요. 부럽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당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회 예전에 너무 늦게까지 해야 하고 이러니까 잠을, 나는 좋은데 막 당회하고 이러니까 그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당회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 성정교회 당회는, 현재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하는 당회는 전도 양육행 당회라고 그랬어요. 해피코스 스탭들이 모이면 딱 빨리 끝내주고, 그 안에서 딱 모여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비 내고 딱 가는 당회라고 그럽니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남의 교회 얘기 있는가, 이게. 참 제가 근심 없이 목회하도록 다 지금 동역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은 무엇이 힘들이 거두리라. 저는 작은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의 필요를 섬기려고 합니다. 선교사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와 동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작은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행함이 기적을 불러오고 큰 일을 도모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조정민 박사도 말합니다.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이고,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인데, 남아서 주는 것은 재고정리이다.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지만, 주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만 도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든지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송정교회를 섬깁시다. 어려운 이웃을 섬깁시다. 노인들 어르신을 섬깁시다. 이 지역 어린이들을 섬깁시다. 게스트를 섬깁시다. 선교사를 섬깁시다. 저를 통해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면 여러분의 작은 것 속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부르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다 같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사무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스 반데 오레라는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20세기 4대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 건축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까? 뭐가 약합니까? 그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도우려는 사람,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수양이 할 때마다, 척서대 할 때마다 헌물은 맨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나도 그만해야겠다고. 여러분, 섬김을 심노하시고 섬김을 빼앗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는 곳에, 섬김이 가는 곳에, 내 헌신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는 곳에, 힘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섬깁시다. 뭘요? 성전교회를. 앞장서는 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게스트를, 선교사를, 선교단체를 섬깁시다. 그 섬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